아니 또 전화해야겠다. 상윤이. 너 왜 바꿨어? 아 카톡으로 올려. 죄송해요. 그 신입생한테 카톡을 해야 되는데 가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없앴다가. 어디서 너무 잘못했어. 전화라고. 카톡이 귀찮지 않아? 카톡을 하면 딱 이제 찍어서 보낼 수 있잖아. 어디요? 어디요?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누르고 잘하니까. 진짜 찍어서 보내줘. 내가 무슨 아무도 주차장이 안 써. 소름이 가지고. 할당이 온거 같은데. 안 찍어서 제이 그때 1대1 했었대요. 보니까. 아, 사진. 아니 네? 예배 끝나고 때 1대1 했을 때 가서 아, 저거요? 네 네, 그냥 맞아요. 그 동방이에요. 동방 사진 올라왔던데. 네, 맞아요. 금방 안 가보셨어요? 안 왔는데 영화 이렇게 벽 색깔만 나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나 순서대로. 그냥 한번 지난다고. 차는 안 끊기고 이렇게까지 하면 아, 그래서 딱 끊기기 전에. 그 날짜 맞춰가지고 그러게요. 힘들어. 가르치는 사람이 다 열심히네. 맞아요, 맞아요. 카페에 빠져가지고. 한 일을 해야 돼. 그다지 안 하더라고요. 원래 버스가 11시인가 그 이후로 다니고. 통화 때문에 10시에 나가가지고. 10시 일찍 갔구나. 이렇게 써요. 아니 많이. 그래서 막 이걸 이 돈 주고 샀냐고. 나 예전에 얼마 전에 스타벅스 갔었는데 되게 주문을 했는데 그 이렇게 여자 분이 아니 나는 주문을 안 받고 뭐지 나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소질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벤트 난 잘 안 들려서 이렇게 들어 예? 이제 말대를 들어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안 끼고 갔었거든요. 이벤트 하나 뒤로 물러나라고. 노란선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내가 민폐 완전 맞지요. 하연이다. 시온이 미아리 미아. 야. 8만 원 쓰면서 그럼 우리가 민트색 뭐 이런 게. 댓글이 달려요? 네. 왜냐면 여기 이마트에 그게 7대가 들어있대. 친구가 살려고 등록을 해서 에디션 7대가 들어있대. 두 명밖에 없어. 하연이랑 지원이. 둘이 놀고 있어 나요. 살라고 했거든. 3남. 아, 이 예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두 명이에요? 왜 그럴까? 이 사람 약간 나랑 시간이 영영이야.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런가 봐. 아, 맞네. 너가 아니면 항상 예가님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이제 예가님은 카운트하지 않기로. 저도 안 돼요. 살짝 이상한데? 좀 느린가 아, 봐. 근데 좀 느린 것도 있어요. 오호. 누구 손이 이게? 3명 됐어요. 됐다, 4명 됐다. 혹시 오늘은 후보가 없는지. 내가 안 뽑았어. 오, 날카로운 스타일이야. 큰일 날 뻔했다. 다 만들어 놓고 갖고 왔어? 오, 15 까먹었네. 괜찮아. 뽑을 수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었어요. 오늘 10분 전기도 누구야? 상현이. 보내주라. 여기 올리고. 오케이. 왜 정도야? 지금 현장에 온 사람이 한 14부? 아닌가? 12부? 12부만 뽑아도 되겠다. 그죠? 5분 만에 가나요? 그럼요. 당연하지. 일단 침착하게. 오! 아까 밥 12개. 세우려고? 밥 12명인데.
근데 빠지고 더하고 해서 아닌가? 15개 뽑아야 돼. 더 아무나 많았어요 그때. 아 그럼 15개 뽑. 의빈이 주연이. 못해. 채지. 수빈이. 지혜야. 오! 16개. 영상 오빠가? 소리 좀 보여. 맞아. 어서 공부 좀 해. 너무 아무나 이렇게. 아니 나는 영창 거. 선정기 노력하는 이거 알아? 말씀? 뭐지? 정말 좋아해. 교육 구경하기. 너 문서부 한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나 처음이야. 처음에 그런 거. 너 차이 관심 받는 그거 같아. 아 그거요? 역시 구독자를 관심 주는 좀 이상한 편이야. 관심 주는 먹이 주는. 네, 관심이 있는. 날짜도 바꿔야 돼. 매니. 오. 무서워요. 날카로운데. 무서워요? 레전드인데. 요거는 뭐야? 이거 시간 귀여워. 계속 이렇게 돼 있어. 돈 받기 거야. 이건 너가 바꾸는 잠깐만 이거. 6시 20분. 시간이야. 그리고 그 가천대 판도 하나 늘려야 돼. 가천대 판도. 그거는 나중에 다음 주 파. 지금 하지 마요. 이것도 나올 거예요. 뭐요? 이거 그냥 아이야? 그거는 그냥 냅둡시다. 다 알겠어. 시간 없어. 괜찮아요. 다음에 바꿔요. 뽑아야 돼. 괜찮아요. 일단 그냥 뽑읍시다. 이거가 처음이었으니까 다음 친구가 잘 해줄 거예요. 양면 인생. 이거 뭐 지원해 가다 좀 보라는. 누나 이게 뭐예요? 부서부장님. 이거 기도회 없애줄래요? 이건 없애야 될 것 같아. 없애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큐티 모임 말고 큐티 모임 이렇게 하고 쉼표하고 개인 큐티. 지원이 파이팅이래 지원이. 다 들린대. 뭐야? 촬영되고 있었어요? 뭐야? 빨리 신상 보고해줘. 뭐야? 그럼 지원 누나 다 보고 있었구나. 하지 말라고. 귀여워. 이게 안녕 상규. 상현 오빠 이거 양면 인쇄 좀 도와주세요. 뭔가 제가 잘못 보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눕는 상규. 수빈아 안녕. 박수빈이 안녕. 수빈아 안녕 들렸어 방금. 말만 그렇다는 거지. 나오면 안 돼. 좀 느리구나. 맞아 느리지. 오잉 이제 나왔어. 근데 2분 남았는데 너밖에 없다. 진짜 너밖에 없어. 진짜요? 네, 모른 척 하는 거지. 방향도 중요하다. 그냥 그대로 넣으면 얘는 이거를. 흰색 보이게. 상대 샀어. 거의 죽겠는데? 쭉 건드리면 죽겠다. 그냥 한 거. 센스 나. 그 제대로 해야 돼. 괜찮아요? 빨리 뽑읍시다.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 뽑으면 되죠. 다시 이제. 블로그 나. 자기도 많은데. BGM 먼저 풀어줄 수 있는 BGM.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20분이 되어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개강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4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여기 모인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지체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오히려 더 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황준아 간사님께도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 12월에 우한에서 발생했고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늘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135만 명, 사망자는 무려 7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과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 등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치료되고 해결되어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으며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모여 같이 예배드리고 놀기도 하며 공부도 했던 그때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코로나 아까 기도했듯이 일부라는 상황 속에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을 세계 각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각국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확산된 지금 더욱 선교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며 경제가 나빠져서 물질과 후원이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것보다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전염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분들의 사역이 전염병에 가로막히지 않기를,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나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원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바뀐 어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길 원합니다.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며 멈춘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다리며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쉬우나 주님께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매일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맞이하여 지난 예배 말씀에 대한 소감을 쓰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소감을 작성할 때 진실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임재하신 장막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임재하시는 그런 공간인 장막을 만들도록 하였고, 이것은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송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송이와 같은 강아지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견디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고자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오늘 이런 예수님을 저는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싫고 전도하러 가기 부담될 때에는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오늘 하루는 쉬어도 괜찮을 거야.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할 때 그 희생 앞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막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두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가차없고 매정하기까지 합니다. 죄를 지을 때 특히 사랑하기 싫다는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뒷전으로 한 채 살아갑니다. 특히 사랑하기 싫다는 생각은 제 기분이 나쁠 때 주로 나타납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 내가 할 일이 많으니, 내게 타인을 신경 쓸 시간이 있나? 내 앞가림은 잘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 일을 뒷전으로 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 기분과 제 상황으로 지킬지 말지를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앞서니 나보다 먼저 계신 이를 영접하라고 그분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은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한은 예수님을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은혜와 다르게 은혜 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위에 다져지고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며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는 어떠한 외부의 고난과 목숨의 위협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8장 1절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이 넉넉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굳건할 수 있으며 굳건하게 만드는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가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런 나도 용서해줄 수 있냐고 되물어봅니다. 그분은 사랑을 매번 느끼면서도 살아오면서 받아온 상처로 인해 되물어봅니다. 정말이냐고. 솔직히 저는 양들에게, 특히 태사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못난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예수님은 너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받았다고 말하며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지만 저의 생각과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견뎌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기 싫어서 됐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게 하는 투정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다들 예수님이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못났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고 이렇게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 땡깡 부리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이렇듯 저희 기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들 때 땡깡 부리면서도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기보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게 사랑한다, 아낀다 말씀하시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제 기분이 그저 듣기 싫고 믿을만 하니까 땡깡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도 다 아시고 이해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제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 1년을 최대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회관 예배에 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듣기로는 새로운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기독교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이런 신앙 교회 문화에 익숙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문화들이 우리가 좀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들음. 그래서 거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말하는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설교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설교라면은 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말씀을 이 당장은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듣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그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같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서로 주변 분들과 간단하게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 안부 묻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여기 카메라에도 손 한번 카메라 보고 들어주시고요. 인사해주세요. 나 안녕. 찍어줄게. 오, 뭔지 알았어. 자, 우리 일단 다 소개하죠. 동준 형제하고 다 소개.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서 예배 순서지 보니까 본문이 조금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제목은 그대로 나왔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 본문 말씀은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들이 이게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병원에 이제 가니까 이제 4인실 병실에 우리 아들이 이제 있었고 좀 지나니까 우다이 이름이 잘 해도 우시였는데 우다이라는 청년이 왔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몽골이나 하여튼 무슨 스탄드라는 그런 나라 잘 가시는데 하여튼 이제 23살 여러분 또래겠죠? 23살 그 청년이었는데 우리 아들은 맹장염 수술했고 이제 그 사람은 보니까 이제 아마 이 노동자로 온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0살 우다이 근데 그 친구는 그 청년은 치질 수술을 했더라고요. 치질 수술. 그래서 맹장염은 2박 3일 입원해야 되고 이제 치질 수술은 1박 2일인데 우리 아들이 먼저 수술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하고 나서 10시 반쯤 돼서 이제 또 그 청년이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인천 오는 길에 이제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들렸다. 우리 지금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는데 딱 갈 때 이제 보니까 그 우다이라는 청년이 이제 1박 2일이니까 나오더라고요. 퇴원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그 분인데 그 사람은 그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해주는 말을 이 우다이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또
통역하는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 여보 왜 울어? 그러니까 그 우다희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제 저도 이렇게 말이 통하면 어떻게 좀 이렇게 챙겨주겠는데 그리고 또 막 계속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이렇게 물도 떠주고 했는데 그 청년은 제가 거의 잘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조금 그게 마음이 좀 걸렸는데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래도 울고 있고 그러길래 그래 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은 철없이 막 요플레도 먹고 막 이제 오늘 또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막 가스 나왔다고 막 죽을 집사님도 죽을 사줘와서 죽을 먹고 이랬는데 그래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참 이렇게 풍족하게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걸로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참 그 청년 몽골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은 한참 여러분들처럼 공부도 하고 꿈을 펼칠 그 나이에 미국 땅에 와서 하다가 아마 이 치질이 심하니까 수술을 받았겠죠.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군에 있을 때 제일 서러웠던 때가 몸이 아플 때, 몸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몸이 아프면 제일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는 괜찮은데 다른 때는 혼자 있는 거 뭐 자유롭게 일을 하는데 몸이 아프면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아마 여러분들도 혼자 여기 이제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마 이 몸 아프면은 제일 좀 서러울 수 있을 거예요. 챙겨주는 엄마도 없고 혼자 이 끙끙 앓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래 제가 참 그 청년이 특히 기도하고 이럴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눈에 많이 어른거렸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라서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참 코스모폴리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원신력입니까? 구신력입니까? 원신력. 내가 그때 끝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그러는데 원신력. 사도행전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구신력은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신력으로 모이는 건데 사도행전은 퍼져나갑니다. 원신력.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울의 박해로 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거하라. 우리는 결국 코스모폴리탄적인 사고, 어떤 이 세계 시민적인 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 보고 그러니까 막 외국인이라고 해서 막 미워하고 그 우리 저 동기 전사들 있는 그 톡방에도 뭐 보니까 미국에서 막 아시아인이라고 막 얼굴에 막 칼 끄고 막 이랬다고 그 기도 제목 올라오고 그러던데 참 우리도 그래 외국인들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어떤 그런 게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좀 그런 이 세계 시민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모두가 다 우리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안아주고 도와주고 이런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청년 여러분들 같은 그 청년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가 그랬죠. 엘리사가 자기가 가는 이 집에 아이가 죽잖아요. 주로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입술에 입술을 포개고 심장에 자신의 심장을 포개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온기를 나눠주는. 그런데 아마 네월드는 근데 그 보면은 엘리사가 그 아이의 눈과 입술과 이 온몸을 포개는데 그러다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밖을 돌아 아마 이게 몸에 그 에너지를 뺏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열을 또 발생시키다 보면 또 그 몸을 포개가지고 결국 자기의 온기를 나누어 주어서 그 아이를 일으키는데
결국 우리 간사님들이 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들 청년의 몸에 우리의 몸을 포개서 눈과 귀와 입술과 온몸을 포개서 이 온기를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1대1 양들을 만나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맡은 그 사랑의 그 온기를 그 죽어가는 청년에게 그 몸을 포개가지고 이 나누어 주는 그 일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렵죠. 내 몸에 열이 뺏기니까 내가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게 힘드니까 아마 3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아이를 살려냈는데, 참 우리가 따뜻한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사실 너무 냉정하고, 내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냉정하고 좀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함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양들에게, 또 많은 세상의 청년들에게, 세계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을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이 조사하러 어떤 이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보낸 그룹인데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질문이 이러하니라. 예, 먼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등장하는데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예, 또 바리새인들이 한 그룹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좀 소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래가지고 어떤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만, 대부분은 이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요한복음을 통독할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 유대인들 19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인 동시에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종교 권력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을까? 자,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최고의 그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제사를 통한 제용서입니다. 그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왜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느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은 바로 이 제용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았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 즉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죄 용서의 메시지. 내 뒤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분이 이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고 모아드린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도대체 누굴까?
세례 요한이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대신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요한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 보면 또 상식적으로 성경의 요한은 크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고 또 하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는데 세례 요한 죽었는데 또 요한 왜 태어나지? 왜 다시 나오지? 예, 이 바로 이 동명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먼저 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묻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19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20절에 보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 먼저 그 사람들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1세기 40년에서 60년, 어떤 학자들은 8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주후 1세기경에 기록된 성경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 바로 어떤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또 구약에 어떤 예언된 그 메시아, 너무나 그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런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바로 방금 읽었던 20절을 보면은 요한은 아니요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도 2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뭐냐면 나는 아니다. 헬라어 성경도 보면은 나는 아니다, 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은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냥 아니다가 아니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 다음으로는 엘리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엘리야 선지자. 왜 엘리야 선지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하필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까요? 예, 바로 이 구약 성경은 이 종말론적으로 이 종말이 되면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가 되면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 아까 제가 구심력, 원심력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한민족 못지않게 민족적으로 큰 순환과 고통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 또 로마 성경에 쓰인 단체는 로마 제국에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 지배하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 총독이 나오는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이 로마의 총독은 하나같이 아주 이 폭정 이 유대인들을 아주 이 억압적으로 다스렸다고 그렇게 역사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간절하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데 종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 끝이 아니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말은 바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종말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물을 들고 모여들 것이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말일에 시온산이 높이 서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를 올 것이다. 보물을 막 이치고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이 이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고통당하는 상황인데 성경 그들은 구약 말씀을 굳게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되면은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또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종말론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닮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닮은 선지자가 나타날 때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고통은 거의 끝날 때가 왔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위대한 민족이 되어서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호령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메시아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네가 그럼 엘리야냐? 이것도 역시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 보면은 요한은 아니라 말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아마 성경을 조금 이렇게 주의 있게 보거나 아마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공간복음은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 공간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관점이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특이해서 공간복음으로 치지 않는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들어 엘리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뭐라냐면은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불일치가 일어나죠. 분명히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냐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해요. 여기 보면 21절에 네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특히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 성경은 부정확하다, 불일치하다, 서로 말이 맞지 않는다. 공간복음에서는 분명히 이 세례 요한들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엘리야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면은 어떤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서로 같은 사실을 다르게 얘기한다. 불일치가 일어난다. 부정확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다. 기술적인 어떤 서술하는 그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간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닮은 선지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나온 그 선지자가 맞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가? 바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에 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살펴보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를 헬라어로 포네라고 하는데 나는 포네다. 소리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또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예, 21절 보십시오. 또 묻되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1절 말씀하네요. 21절 보면은 그 뒷부분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 자, 그 선지자 그는 영어로 뭘까요? 정관사 더가 붙겠죠. 더. 선지자는 프로이빗. 아마 NIV 성경 보면 더 프로이빗.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건 뭡니까? 불특정의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이 된 그 선지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물어보는데, 자, 이것도 역시나 유대인들이 어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마지막으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신명기는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뭐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보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이끌어줄 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또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싶어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대답은 역시나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엘리야, 이 모든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그 비교를 다 거부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타이틀, 얼마나 자기가 누구와 닮았다, 리틀 누구다,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의 후예다, 내가 제2의 누구다, 내가 리틀 누구다, 이렇게 그걸 또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내가 그 맞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능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이러한 타이틀을 다 거부하고 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바로 이것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자아인식이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22절의 질문을 바로 내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과연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니 최소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만큼은 바로 캠퍼스에서 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다양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또 살아가면서 이 젊은 학창 시절에 캠퍼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그 소리가 그냥 한여름밤의 꿈처럼 한낮 젊은 객기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7시 12분 2020년 4월 7일 이 순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캠퍼스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은 아까 이 두 그룹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또 그 일단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25절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은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암시가 있습니까? 바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절에 보면 뭐라냐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래서 이제 쭉쭉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요한은 뭐냐면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앞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요한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방식의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하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감당치 못할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 유대인들 사회의 랍비, 제자와 스승 사이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섬기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한 가지만을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스승의 이 신발 시중드는 것,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종들 중에 유대인 종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주인을 섬기는데 한 가지 섬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왜냐면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종이라도 유대인 종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 신발 시중을 든다는 것, 이거는 종도 하인도 잘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종보다 더 낮추는, 비하하는 그런 자기 비하적인 그런 이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이 극도로 최대로 높였던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에게 여러 타이틀을 붙이면서 그런 노력을 했지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타이틀, 그리스도, 선지자, 그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라는 그 모든 명성과 타이틀을 거부하면서 오직 자기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까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극도로 조심하고 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 신대원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를 잘 못 봤겠지만 특히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노회에 가보고 큰 교회에 가보고 이런 일이 어떠냐면은 정말 세상 선거판 뺨칠 정도입니다. 금권, 간권, 정말 그런 걸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족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이 바다에 빠뜨려야 되는데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떤 그 직분을 그런 타이틀로 여기는 거죠. 장로, 안수집사, 목사, 노회 총회장. 특별히 제가 노회 가보면은 이런 책자를 주는데 와 무슨 타이틀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이 회장, 부회장, 회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증경 총회장, 전임 총회장, 직전 총회장, 무슨 회장 거의 한 페이지에 목사님 한 500명이라면 한 100명 정도 이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어떤 이 종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강도사가 되어서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우리들의 정신 세계 한국 교회 저도 예비 목사로서 이 정신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이 그 책자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기록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빠지면은 섭섭해하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또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권사 이런 거 투표를 하잖아요. 권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 몇 주 동안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얻는 타이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다 거부하죠.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이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남기고 자신은 사라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에 비해서 자신은 입에서 발설되는 순간 흩어지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난 그 순간 자기의 사명을 다 한 순간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이 소리죠. 오직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그 소리가 나타내려고 했던, 증거하려고 했던 그 목적만이 남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남기고 사라졌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남기고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진 그 인물이 바로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존재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내리에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도록 정말 소리로서, 나 역시 소리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나는 이 사라지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기억 속에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지나와서 이 경험이었고 보니까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더라고요. 막 내가 1대1 양들에게 막 나를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니를 양을 쳤다. 니 나중에 크면은 내 잊으면 안 돼.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쳤어. 이걸 막 심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잊어요. 황준아, 사꾼 목자 좀 비슷했던 것 같아. 사꾼이 아니었을까? 이런 어떤 의심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봤는데, 반대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소리로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의 머릿속에, 양의 마음 가운데 남기려고 했던 그 목자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의 마음속에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자님 한번 만나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그래서 카톡에 친구 찾기 막 해서 막 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분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2000년 기독교 사이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것은 소리잖아요. 소리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있을까요? 예, 세례 요한은 사라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남기고 사라지는 그 소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울퉁불퉁한 길, 예수님을 만나려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제 다 맞이할 준비를 하러 나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로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세례 요한이 뭐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못 풀어. 신발끈은 하인도 하지 않는, 발 씻는 것은 하인도 하지 않는 건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가 누굴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가 누굴까? 이렇게 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 대비시킨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누굽니까? 예, 그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 대비시키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가 주는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뭐 땅으로서냐 이래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도 묻겠다. 너희들이 요한을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좀 긴데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 대비시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시키는, 준비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 이 활짝 열려서 참 빛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우리 양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 기도와 말씀으로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갔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삶, 그 삶을 또 우리가 참 본받아서 우리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말씀 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없어지고 호화로운 삶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충분히 높임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주의 길을 곱게 하려는 광야에서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높이려는 그런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 사랑하는 지체들이 손을 모아 작은 힘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ESF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예배는 저희가 학기 중에 6시 반에 시작하고 10분 전 기도회가 있으니 6시 20분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6시 10분에 켜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을 추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큐티 일정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똑같이 올렸는데 월수금의 판별로 큐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각자의 판별 시간대별로 하고 있는데 각자 참여 잘 해주시고 또한 동일자들 서로 도와주시고 양들 특히 더 많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사실 화목이 큐티를 쉬는 날이 아니에요.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건데 물론 토요일에도 해야 되지만 화요일 목요일에도 큐티를 하는 날이니까 저희가 회장단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 큐티를 인증샷을 저희 팜톡 다 있죠. 팜톡에 올려가지고 서로에게 좀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되게끔 그래서 팜장님 다 올리시면 부팜장님 다 올리고 이제 나머지 파문들 다 올려서 큐티를 서로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파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파모임이라서 파모임 이미 했는데 네, 파모임 시작됐다는 거 다들 인지해 주시고 각자 일정들 있을 거예요. 뭐 알바라든지 아니면 각자 개인 사정도 있는데 각자 잘 시간을 맞춰 주셔서 파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 파모임이니까. 네. 다음 주 예배 이어는 이면진 형제가 10분 전 기도회예요. 어딨죠, 현진이? 네, 10분 전 기도회예요. 네, 상현이 박상현 형제가 대표 기도, 최지혜장님과 소감, 현찬 형제가 헌금 기도입니다. 네, 저희 어차피 4월 첫째 주 예배인데 저희가 4월 생일자를 축하해 주려고요. 네, 나와주시죠. 4월 생일자. 나야.
네. 저희 반주자가 없어서 무반주로 네, 생일 먼저 소개부터. 생일 소개. 각자 생일 며칠인지. 제 생일은 4월 17일입니다. 미리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은 4월 3일입니다. 그럼 무반주로 생일 축하 부르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불 켜도 될 것 같은데? 네, 켜드릴게요. 네, 제가 또 축하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을 텐데 저희가 가천대 신입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가천대 신입생들이 정말 1학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뭔가 저희 지체들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떻게 보면 박수빈 친구는 어떻게 보면 4주 전부터 듣고 있는데 그때는 뭔가 저희도 저희 챙기기 바빠가지고 저희가 그때 첫 온라인 예배였거든요. 박수빈 친구가 4주 연속 드리고 있는데 박수빈 친구를 포함해서 보은비 친구, 박종률 친구, 김노우 친구를 다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신입생 왔는데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네, 다음. 네, 다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좁은 성대를 해주시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조장님들께 살짝 부탁하고 싶은데 시간을 정말 잘 맞춰줬으면 합니다. 7시 50분까지를 목표로 다들 규원이, 정수, 창희, 현진이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감 나눠주세요. 왜 그래요, 진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펌톡에 소감 나눠주세요. 안녕. 맨날 까먹네. 괜찮아요. 당연히 눈높이 똑같하고 있는 게 가천대 얘들아 안녕. 생각 이제 허를 좋아하지 않는. 갑자기 시작됐다. 뭐야?